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셴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예. 사무엘은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 중에도 특별히 믿음이 다른 어떤 보다도 특출하게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고 또 믿어지지 않아서 이런 걸음을 긋고 다 그런 걸음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벌써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특별했습니다. 그는 모든 권세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뭐든지 묻고 언언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걸음을 걸어가니까 사무엘이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그것은 반드시 성공이 되고 그것은 실패가 안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무엘의 말이 신용이 있고 사무엘의 말이 정확하다는 것을 모든 백성이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의 지도에 반대하지를 않습니다. 전부 사무엘의 지도에 순종하고 그 사무엘의 지도에 반대하고 대립하는 이런 일이 없는 전쟁이 없는 그런 대립이 없는 그런 마찰이 없이 전부 사무엘의 지도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랬느냐? 사무엘은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 주권되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에게 부탁하고 하나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걸음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걸어간 걸음도 그러하고 아브라함의 걸음도 그러하고 사도 바울의 걸음도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모든 일이 형통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을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무엘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하는 일은 정확하고 틀림없고 성공되고 이러니까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지도에 마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생사화복 흥망성쇠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달렸다 하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받고 하나님이 병들게 하시면 병든 그것도 유익하니까 병들게 한 줄 알고 병 속에 살고 하나님이 고생을 주시면 고생 속에 살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평강 속에 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좀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운 그런 일이죠. 그게 하나님이 내게 너는 이 병 속에 살아라 해서 그 병을 주었단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십시오. 그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병을 주셨으니까 여기서 내 고칠 것이 뭐냐? 내 고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무엇을 요구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셨느냐?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고치기를 당신이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그것만 하고 고쳐달라고 말도 안 하고 그저 자기 고칠 것만 고쳐서 가면 하나님이 언제 치료했는지 다 치료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여기에서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유하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파괴할 수도 있고 건설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당신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당신이 만드신 것을
당신의 주권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여기서는 고생이 되니까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이거 힘들다. 이 병은 좀 치료가 돼야 되겠다. 온갖 생각을 하지만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병으로 내게 있는 것을 파괴해 나가면서 또 건설해 가는 역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으로 파괴도 하고 건설도 하는 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자기는 내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가는 여기에서 다 실패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주권 개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권이라는 말은 권세를 혼자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권세를 혼자 가졌다고 독권이라 하는 그런 말과는 좀 다릅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쓰기는 쓰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주권과는 뜻이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 주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권세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권세는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뿐인데 이 권세를 건설하는 권세도 있고 파괴하는 권세도 있고 이 권세를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만 있고 하나님에게 나오지 않은 그런 권세는 하나도 없습니다. 멸망하는 권세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구원 얻는 권세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자꾸 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권세, 또 하나하나 자라가고 건설되게 하는 그 권세, 그게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삐뚤어진 것은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은 자꾸 다 파괴를 해버립니다. 또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은 그것은 축복하시고 건설해 가시는 역사를 합니다. 그 권세를 사람에게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건설하는 권세, 파괴하는 권세, 이런 권세를 인간에게 주어가지고 인간이 자기 자유로 파괴하는 결과를 맺기도 하고 건설하는 그런 결과도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권세를 주고 저 사람에게 저 권세를 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권세를 이런 사람에게 저런 사람에게 각각 이렇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두고 그 주권을 줬다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권은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진 그 권세, 피조물에게는 아무런 그런 권세가 없는데 하나님 한 분만이 없는 가운데 그 권세를 만드시고 여러 가지 그 만드신 권세를 여러 종류에게
부여해 주시고, 그 권세로 어떤 것은 건설하고 어떤 것은 파괴하고 자꾸 이렇게 자유성을 가지고 활용해서 이렇게 파괴와 건설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택함을 입은 사람들과 택함을 입지 못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천국 가도록 되어 있지만은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도록 이런 영원 사망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공평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은 멸망하도록 이렇게 타락을 허용하고 타락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공하신 지극히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공평한 하나님이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창조된 것이요. 그 예정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예정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멸망할 사람으로 멸망하도록 예정해놨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잘 이루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해서 천국 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공평이 아닌 것이 아니라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주요 주권자요 당신이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대로 이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은 하신 그 일이 공평한 일입니다. 당신이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주권 개별 섭리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 그것을 성경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만약에 토기장이가 옹기 만드는 사람이 말입니다. 옹기 만드는 사람이 진흙을 가지고 옹기를 만드는데 어떤 옹기는 아주 그 꽃병으로 아주 좋은 꽃병으로 만들고 또 좋은 밥그릇으로 만들고 장독으로도 만들고 살독으로도 만들고 과거에 보니까
변기통도 만들어 놨어요. 변기통이 참 크게 큰 변기통으로 만들어 놔서 이렇게 요사이 말하면 그런 정화조 통과 같지요. 그런 통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똑같은 흙인데 옹기장이가 어떤 것은 밥그릇으로, 어떤 것은 화분으로, 어떤 것은 살독으로 당신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옹기장이를 보고 왜 당신은 말이지 이 흙을 가지고 전부 밥그릇만 만들어야 되지 그걸 똥통을 만드느냐, 그래 말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옹기장이는 자기 목적대로 그걸 이번에는 똥통을 몇 개 만들어야 되겠다. 이번에는 요강을 몇 개 만들어야 되겠다. 이번에는 이 밥그릇을 몇 개 만들어야 되겠다. 당신이 정한 대로 흙을 가지고 만드는데 그것은 다 잘했다 하는 것이지 그렇게 만들었다고 잘못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도 우리는 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지었고 당신이 만든 것을 이런 권세로 저런 힘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틀렸다 옳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이 뭐 때문에 만드셨는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그 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니까 온전한 자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니까 뭘 가르쳐야 되는 거야. 온전한 면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한번 해봐라. 뭘 만들어서 주면서 이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봐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 만들어졌을 때는 파괴하는 그것도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건설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도 알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삐뚤어진 것을 알리기 위한 교재로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삐뚤어지게 행동하니까 저렇게 망하는구나 보여지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 교재로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런 교재물이 되어지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목적 대상의 사람을 길러가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접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게 옳은 것이요, 이건 틀린 것이요, 이 길 가면 망하는 길이요, 이 길 가면 성공하는 길이요, 이것을 보고 접하면서 거기에 대한 온갖 구비의 지식을 구비하도록, 바로 판단을 하도록,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행해보니까 요건 틀렸더라, 요건 옳은 길이라, 이것이 확정이 돼서 자기의 자유 의사를 가지고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려고 수많은 현실을 만드시고 수많은 사람의 형편을 접하고 듣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의 법칙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수많은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형편을 보고 저런 형편을 보고 그 속에서 파괴의 종류도 건설의 종류도 이것이 모든 그 종류가 목적을 이루기에 필요한 실물 교재로 만들어준 그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자기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형편을 접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잘 활용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자기를 길러가는 것이 우리의 걸어갈 걸음이란 말이죠. 자, 이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에게 이 모든 주권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하나하나 순종해 가는 그런 길을 걷도록 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이 어떤 걸음을 걸었느냐, 사무엘이 그런 걸음처럼 우리가 자꾸 그렇게 걷기를 연습하고 애를 써서 사무엘과 같은 이런 신앙 걸음으로 우리 신앙 성공이 되도록 해 가야 됩니다. 자, 첫째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사는 자기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만들고 믿음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만든 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애를 써 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 나왔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첫째로 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든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완성한 것입니다. 자, 땅의 모든 역사는 이 건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그런 사람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 능력으로 섭리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자기가 믿어야 됩니다. 내게 나타난 이 모든 일은 나를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이런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가는 사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난제의 문제를 다 여기에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잡고 여러분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권한 이것을 확실히 믿느냐 의심을 하느냐 자꾸 자기를 살펴봐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권 개별 섭리로 역사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믿고 걸어가면 뭐이든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사는 자기가 되도록 이렇게 합시다. 이 연습을 한 주간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